11명의 자식까지 낳았으면 꽤 오랜 동안 부부 생활했는데 오랜 동안의 이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의지가 분명한 이 부부는 반드시 이혼하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갈등은 뭐냐? 서로 많은 자녀를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11명이나 낳았는데 그래도 자식들은 사랑해서 내가 더 많은 자녀를 데려가겠다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렸어요. 11명이니까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 6명씩 양육하고 데려가라 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하고 집으로 돌아간 부부는 빨리 이혼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10개월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앞불사, 이게 웬 말입니까? 쌍둥이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생 사이좋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세 자녀를 잘 키우셨는데 어느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까?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막내가 아플 때는요 막내를 제일 사랑했고요, 둘째가 사춘기 때 가출하고 많이 중2병으로 어려워할 때 둘째를 제일 사랑했고요, 학교 성적과 진학 문제로 방황하는 큰애가 힘들어할 때는 큰애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팽개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새끼가 병들면 절벽에 던져버립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생기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강한 놈 한 놈만 잘 키우는 것이 맹수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아이, 어려운 아이, 못난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요, 더 애잔하고 가슴에 품고 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힘이 큽니다. 사랑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야곱을 좀 내세우기가 좀 그렇지만 실제로 참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모욕도 견뎠던 사람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그는 육신의 힘, 속이는 힘, 탐욕의 힘, 밀어붙이는 힘으로 살은 것 같지만 동시에 또 사랑의 사람이기도 한 것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는데요,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하실 때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야곱 우물이겠습니까? 야곱이 팔 우물이기도 하고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버림받고 버림받았습니다. 6번째 남자지만 사랑에 갈구했습니다. 어쩌면 라헬 하나를 평생 사랑했던 그 야곱의 그 사랑을 얻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생을 엄마 치마폭에서 자란 마마보이기도 하고요, 남자가 요즘은 셰프들이 많지만 에서처럼 막 사냥하는 그러한 남성상이 있을 때에 그는 부엌에서 요리하는 어머니하고 지내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나이가 80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3, 40대 20살에가 도망간 게 아닙니다. 80살 다 된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80년을 엄마 치마폭 밑에서 그리 살았습니다. 조용한 남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는 사랑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으로 팽창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으로 도망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보고 형도 못 보고 20년을 지냅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천국 가셔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형과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요. 거리가 꽤 깁니다. 여기서부터 평양까지입니다. 640km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KTX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640km, 여기서 서울 지나 평양까지 거리를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 동네 다 왔을 때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걷고 뛰면서 그 험한 산길, 험한 광야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때가 되어 목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절, 11절 읽었지만 8절에 보면 목자들이 우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모여 있는데 양떼에 물 줘야 되잖아요. 물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덮어놓은 덮개가, 바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귀한 그때예요. 우물을 함부로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함부로 고갈시키지 못하도록 우물을, 덮개를 큰 바위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한두 명이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양떼를 가지고 온 목자들이 모일 때 힘을 모아가지고 그 우물 뚜껑을 치우고요, 물을 떠서 양떼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의 목자들이 와 있지만 더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우물 뚜껑이 된 바위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자가 양떼를 치고 오는 게 아니라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 어떤 얘기입니까? 혼자서요, 장정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못 옮기는 그 우물 뚜껑을 여러 장정들이, 목자들이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우물 뚜껑을, 바위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양떼를 먹입니다. 그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입니다. 여성 같은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고요, 차분한 사람입니다. 삼손도 아닌데 두세 명이 움직여도 못 움직이는 그 우물 뚜껑 바위를 혼자서 치워버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힘입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라헬한테 불꽃이 튀니까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바위 덮개를 옮겨버립니다. 영말리 타국에서 혈육을 만났는데요, 사촌을 만났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반갑고요, 환심을 살려고 그 삼손 같은 힘을 발휘해가지고 옮깁니다. 여러분, 주위의 목자들이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요, 펑펑 웁니다. 부산에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640km 간 거 아닙니까? 평양까지 간 거 아닙니까?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반갑고 펑펑 웁니다. 이때 사촌이지만 처음 본 야곱과 라헬이 심정이 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주들을 안고 업고 다닙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그 십몇 킬로 돌덩이를 들고 가라면 힘들어서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손주는 업고 안고 그렇게 갑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부모가 업고 가도요, 남의 자식은 잘 못 입고 갑니다. 무겁다고 그럽니다. 돈 주면서 업을 해도 힘들다고 할 겁니다. 사랑은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줄 모르고 우리 자식, 손주들은 업고 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으면 돌도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일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기왓장 하나 드는 것도 귀찮고 힘듭니다.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만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무나 힘겨운 일로만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해도 힘듭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이 있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돈이 아니고요, 부족한 것 힘이 아니고, 부족한 것 지위가 아닙니다. 사랑이 모자라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또 1월을 맞이할 건데 하나님 내년에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섬겼으니 그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너 7년 동안 일해, 그럼 내 딸 줄게. 삼촌이 그러거든요.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 사촌 동생하고 결혼하려고요. 너무너무. 그런데 힘들어 죽겠다, 에이 이렇게 안 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과거 성경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막 연애 감정이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연애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다 보면요, 왜 그리 시간이 빨리 갑니까? 후딱 갑니다. 여러분, 만난 지 5시간 됐는데 뭐 한 10분 지난 것처럼 후딱 가버립니다. 1분이 5분이 아깝습니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연애하고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무 이야기도 아닌데요, 남이 들으면 시시끌렁한 이야기인데 둘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면 돈이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니까요, 옷 사달라면 옷 사줍니다. 뭐 해달라면 뭐 줍니다. 말 안 해도 줍니다. 사랑하니까요. 남한테 줄 때는 아까운데 연애할 때는요, 돈이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면 자식에게도 안 아깝습니다.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자주 가는 식당에 갔어요. 순두부집에 갔습니다. 우리 이제 본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순두부를 시켰어요. 옆에 보니까요, 이야, 애국자가 있더라고요. 연년생 같아요. 딸, 아들, 딸. 젊은 부부가 애 셋 데리고 밥 먹으러 왔어요. 저 계속 쳐다봤습니다. 야, 요즘 애 셋을 낳다니 정말 귀하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대로 또 카운터 몰래 갔습니다. 저 밥값 얼마냐고. 제가 동백장 가지고 낼랬더만 이미 밥값을 감사하게도 계산했더라고요. 먼저 냈더라고요. 저 그럴 때는 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줄래 했는데 보통 나가면서 계산했는데 이 부분은 다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원하게 되어서 다시 앉았는데요. 그럼 사랑하면 막 퍼주고 싶어요. 처녀총각이 사랑에 빠지면 사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사랑에 빠지면요, 사업자가 뭐 좀 빌려달라, 몇 천만 원 빌려줍니다. 대출에게 빌려줍니다. 사기치는 줄 모르고요. 진짜 사랑했으니까요. 나중에는 사기꾼이에요. 사랑하니까 막 퍼줍니다.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는데요,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로 1시간 동안 떠듭니다. 여러분, 연애는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남들이 아무리 안 맞대도 상식과 이성이 안 통하는데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석은옥이라는 숙대를 졸업한 여대생이요, 시각장애인 봉사를 갔습니다. 금전고시 친다는데요, 맹인 시각장애인 공부 가르치러 갔다가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했잖아요. 평생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강영호 박사잖아요, 돌아가신. 그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고아처럼 자랐고, 여동생은 고아원에 자랐고. 그 몸이 뭐야? 너는 숙명여대를 다니고 자원봉사 하러 갔는데 주위에서 뜯어 말립니다. 그 부모님 안 계시고 여동생은 고아원에 가 있고. 그 뭐냐? 그런데 사랑에 빠지니까요, 상식이고 이성이고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석은옥, 강영우 결혼하고요, 평생을 서로 협력하고 삽니다. 이게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곱이 사랑을 하니까 7년을 지내는데요,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2005년에 나온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최종길 씨가 적은 책인데요, 평범하지만 작은 행복을 갖고 가는데 아내 김혜영 씨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4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요, 혼수 상태, 의식 없는 상태로 임신 7개월째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째 칠삭동이로 애가 태어나는데 그 최종기 씨가 그 아내 옆에서 계속 간병합니다. 의식이 없는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고, 사랑해 여보, 평생 이대로만이라도 좋아, 죽지 마, 사랑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그 책에 났습니다. 아기를 의식이 없고 이렇게 호수 달고 있는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이 엄마 배에다가 올리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뭐라 해도 반응이 없는 이 엄마가, 김혜영 씨가 아기를 배 위에 올려주면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엄마로서 무의식 중에 반응합니다. 사랑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능력을 초월합니다. 천국에는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살 것인데요, 천년 만년 살 건데 혹시 이런 생각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천국에서 천년 만년 지겨워서 어찌 사노? 이런 사람도 있으세요? 주님과 사랑하니까요, 천년이 며칠처럼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변치 않고요, 만년이 며칠처럼 지나갈 겁니다. 수백만 년 살았는데 한 일주일 산 것처럼 천국 가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느 가정에요, 정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천사가 다 와서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들 정말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천사가 허락했습니다. 평생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철들면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구나. 야곱은 사랑받기만을 알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굽이굽이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요, 그가 사랑으로 성숙하고 죽기 전에 자녀들을 12명을 다 모아놓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아들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 안 했다면요, 그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웠잖아요. 다 기억하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렇게 바쁘고 무정하고 아주 냉정한 야곱인 것 같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 지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남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애굽으로 이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 자기 중심의 사랑이 이제는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요 점점 팽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갈수록 뻥튀기 되는 사랑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 더 주님 사랑하고요, 올해보다 내년 더 교회를 사랑하고, 올해보다 내년 우리 사랑꾼 식구 전도 회원들을 더 사랑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씩 요즘 뻥튀기 장사들 너무 있습니다. 이게 5일장 가면요,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뻥튀기 장사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조사 안 하는데요, 과거에 아버지 직업란을 적으라 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뻥튀기 장수 적으려니까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곡물 팽창업 사업 사장 이렇게 했습니다. 곡물 팽창업 사장. 여러분, 딴 건 몰라도요, 사랑을 팽창해 나가고 사랑을 뻥튀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에 더 팽창해 나가고 더 뻥튀기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힘들 줄 모릅니다. 사랑하면 참 괴로운 줄 모릅니다. 사랑하면 7년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주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올해보다 내년 더 팽창해지고 사랑의 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